경상도에서요, 어떤 한 시골 산골에 예수님을 믿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년이요, 장터를 놀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장터를 딱 갔는데 무당이 구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슬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이제 이 무당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작두를 딱 타려고 하는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면서 주위를 확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이 무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너 예수 믿잖아.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년은요, 얼마 전에 그 여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확신했던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 귀신도 보고 놀랄 정도로 이 친구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확실한 은혜의 삶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고 비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물러가게 된 거예요. 아니죠, 당당하게 간 거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리들 사람 중에 무당님, 여기 이 무리들 중에는 아까 저 친구 말고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무당이 말합니다. 나머지는 가짜야. 그렇죠? 근데 이 예화를 딱 보면서 와,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정말 믿는 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함께 누리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런 모습, 이런 삶이 나도 그렇게 살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로마서, 이거 아마 다 아셨겠죠. 특히 이제 기독교 구원의 핵심 이신칭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런 전체 주제로 이제 전개를 시작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세워졌지만 아직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앞서서 먼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한 내용 형식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한 가지로 딱 뽑아내라 라고 말하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이어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쉽게 기쁜 소식,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주시는 모든 의도가 뭐냐면요, 복음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는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역시 저희 교회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셨죠.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만 좋아했나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모든 과정, 이 계획, 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을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복음에만은 정말 광대하고 깊은 뜻이 담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응? 복음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단어 153번이나 나오는 거죠. 66권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단어라는 이런 빈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겠죠.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막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이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의 가슴으로부터요? 네, 그 의도를 가르쳐주는 것에 의해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며 이해할수록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속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묵상하며 하면서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지? 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고 막 체험이 너무나 뜨거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 10절에서 보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그러니까 7번이나 나오는데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끄는 구절,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랑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더구나 그 로마 상황에서도, 로마에도 믿는 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로마서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15절 말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 한 번씩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자, 너희 즉 그리스도 것,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려지죠? 그렇죠, 성도로 불려진다는 겁니까? 성도로 불려졌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 성도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어디까지요? 온 세상까지 전파됐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들에게 왜 바울은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냈다는 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잘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 상반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심히 원한다는 것은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의 심정을 지금 전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 바울의 열정,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난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에 가서 간절히 원했을까라는 것을 이 난제 속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게 되는데, 뭐 이렇게 책을 보니까 학자들 말로는 12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가지 견해로 일일이 풀어가면 내일 아침에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적 의도예요. 예방적 의도.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복음 앞에 확실히 쓰자, 예방적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략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그 당시 어디로 통했죠? 대단하십니다. 자,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통하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월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전략적으로 그쪽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하나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물론 이것이 옳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전했다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던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의도적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교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랑, 그 감격, 그리고 예수와 함께 누려는 그 복된 삶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식어진 신앙, 불붙지 못하는 신앙, 어쩌면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 다시 한번 예수로 일어나라, 회복하라, 이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라라는 이런 고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무서운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깨어 있어야 되잖아, 너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언제나 예수님 붙들다고 말을 했잖아.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절하게 이 복음, 예수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던 거죠. 사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가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한결같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 그러면 저는 30년 40년 되기 때문에 저는 병 들어간 거네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식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 정말 너희들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질 사람,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질 사람이 세상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안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들려지는 그 음성의 말에 잔잔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상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면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고 안 믿어져,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안타까운 반응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제3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자들은요, 늘 듣던 말씀 또 그 얘기네, 또 얘기, 또 십자가 얘기, 또 제3 얘기 다 알아, 그러니까 딴설교 좀 해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력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날마다 일어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되고 활기차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첫사랑, 나를 살려줬던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예수님 이름이라면 불려진다면 나를 살실 그 운 속에 감격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라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늘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물론 눈물이 난다는 것이 있고 그분의 사랑에 체험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 사랑, 그 첫사랑 감격,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 바뀌지가 않는데, 변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뭔가 바뀌었구나. 우리가요,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고요,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어, 나와 함께 하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날마다 감사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기뻐지는 거죠.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 라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 자체를 구원의 감격이라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생 받기 전, 새롭게 거듭나기 전까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요, 그러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조지 필드가요, 그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다시 듣고 체험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감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하게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잔잔하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감격,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날마다 그분과 누리는 이 기쁨은 날마다 예수님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서 샘솟는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정말 부럽고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중 10중 8구는 그 은혜를, 그 함께 누림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2-3년 정도 기뻐했다가, 짧은 사람은 한 달 정도 기뻐했다가 식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또한 부족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적 진리가, 아니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 오래 가면 그 은혜가 식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어들면 이 구원에 함께하는 이 은총을,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상태, 어쩌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태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나보다 더 일으켜주길,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보다 이미 나를 회복시키고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충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복음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 계속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되고 깨닫게 되고 묵상한다는 말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제사함, 영생,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메말랐던 심령이 살아나고 무던졌던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자체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된 거죠. 그분만을 바라고 묵상하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막 그들에게 가서 이 기가 막히게 신령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누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견고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위한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들어, 복음을 묵상해,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한시도 너를 놓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지금 어딜 보고 있니? 그러니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잖아. 오늘까지 엠버목회 컨퍼런스를 마치게 되었잖아요. 잘 마치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거와 연관된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모르게 거기서 진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 질문을 탁 받았는데 마음이 확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 이 마음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모르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행복의 시작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수만 번 고백했지만 진짜 그 질문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 내 상태,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쳤던 내 심령, 내 고백이 보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거짓된 제 모습이 부끄러운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만 번 고백했지만 그 진실한 질문 속에서 대답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차피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이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저 확실히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계시고 책임지실 거라 저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갖게 되고 나아가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주님,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아직도 너무 멀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제 시선, 내 마음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았나 봐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염치 없는 기도잖아요. 맨날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 때리고 바람 피는 게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나를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이루지 못한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내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가족에 또 미안했고, 내가 섬기는 부서에게 미안했고, 교회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삶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한시도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깨닫게 해주신 애가 너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삶,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척이 아닌 것이 진짜 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졌다면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쳤다면 예수님 붙들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메말랐다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작하여 끝까지 예수님으로 끝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통이 따를지라도, 혼자 울고 있는 현장일지라도, 막막한 심령일지라도 유일하게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의 길을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들려지는 현장에,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현장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가사가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아요. 어떤 가사냐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근데 이 자체가 저한테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난 살고 있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나는 은혜인데, 너무나 어리석게 주님을 놓치는 제 자신이, 그래도 끝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습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일으킬 줄 믿습니다.